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으로 저들 생에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거룩한 권세와 또 천국의 복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의 빛으로 늘 비추어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또 승리하고 주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그 야드 세일, 거라지 세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자립하던 때에 버뱅크 사택에서 처음 거라지 세일을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벌써 7번째 맞이를 했는데요. 우리 가주엘레 교회 아주 축제의 자리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물건들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새벽부터 나오셔서 늦게까지 봉사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들, 그 결과와 그 열매들을 주님의 날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민수기 1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승리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정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존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인 유익한 교훈들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리에 관한 말씀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갔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진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또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 또한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성경의 전기는 매우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는 그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인물의 됨됨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 속에서도, 한 문맥 속에서도요, 그 사람의 본성의 그 본질적인 그 믿음의 부분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한마디 속에 대양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위인전기만 읽어보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위인전기는요, 그 사람의 장점만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과장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실패한 부분들, 그 위인들의 나약한 부분들, 또 부끄러운 부분들은 잘 기록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기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 그 사람이 행했던 패역한 삶의 모습들도요, 가감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성경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함으로 아내의 정절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 부끄러운 부분도요, 성경은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 그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노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그 말씀대로 준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러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들 앞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던 그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도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않는 참으로 진실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믿음의 사도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위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도요,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앞서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위대한 사도죠. 그러나 그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실을 성경은 또 과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항에서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 근데 그가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한마디에 낙담해버리죠. 그리고 그 여인의 한마디 말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들의 정기는요, 진실됩니다. 성경만큼 진실된 책이 있을까요? 한 번 말씀하면 이루어지고, 그죠? 한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다윗, 최고의 영웅이죠, 믿음의. 아마 믿음의 선지들 중에 다윗처럼 많은 생애가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인물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 또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부하의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장수를요, 죽이는 피역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라는 것을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될 갈렙은요,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갈렙은 다윗처럼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아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특히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은 연약해지잖아요.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우리의 두뇌도 계속 총명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은 우리 갈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요,
인생의 귀한 열매가 노년에 맺힐 수 있다라는, 인생의 위대한 과업이 인생의 말년에 성취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거룩한 메시지를 갈렙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50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체력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마음도 약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을 생각하고 또 갈렙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또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요,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중년, 또 장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 LA 교회 지금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본문 이제 읽어 가시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부터 제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이유는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죠.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에 들이기 위해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러나 그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획득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라고 명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은 다 두령이었고, 나름대로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선발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할 때요, 그때 그 사이에 갈렙이 끼어듭니다. 자, 29절까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시각,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현실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갈렙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 벌써 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갈렙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갈렙이 가장 먼저 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죠. 전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그 안에 모든 이룰 목적이 있다 그랬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요,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갈렙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갈렙은 때를 알았습니다. 말할 때를 알았고요, 전진할 때를 알고 기다릴 때를 알고.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바이블 세미나가 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고, 성령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만은 아마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앞에 지나간 그 수많은 기회들이요, 다 생각이 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흘려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일 때, 전진할 때, 올라갈 때를 알고요, 머물러야 할 때를 알고 말할 때를 아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이 보고를 할 때 갈렙은 벌써 그들의 마음을 읽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말해야 될 때라는 걸 압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여호수아보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요, 이해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어떤 고집,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요, 그들의 마음과 또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갈렙은 과감하게 입술을 엽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은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그들의 이제 말 중간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그랬죠. 이거는 조용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들의 보고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요, 요동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믿음 없는 두려운 얘기들이 막 쏟아졌겠죠. 그것을 갈렙은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디 갔나요? 자, 여호수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제 백성들이 막 온 백성이 울고요, 장관을 세워서 이제 돌아가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온 백성이 울 때 그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옷을 찢고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아요. 갈렙은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위대한 진리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3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뭐 했습니까? 악평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요,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나머지 정탐꾼들과 다른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때를 알 뿐 아니라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그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가치 기준이죠. 자기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고, 갈렙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믿음 없는 생각들, 믿음 없는 말들은요, 자기만 망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믿음 없는, 믿음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또 실족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14장 1절입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같이 읽습니다.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그리고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급격히요, 백성들은 요동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자,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자, 마음을 찢는 표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정말 한탄해야 될 그 일이 있을 때 그 표현으로 옷을 찢습니다. 자, 이때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갈렙과 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자, 이 말을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듣고요, 이 믿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들에게 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아도요, 바로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수 있죠. 모든 것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이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여호수아,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이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의 그 마음과 생각, 그의 태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의 간증을 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자, 멸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사람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죠. 구원받기 전이나 삶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멸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모욕감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멸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지 아니했어요. 뭘 생각지 아니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들 눈앞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요, 그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마른 땅을 건너고요, 그 바로의 큰 병거들,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돼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 보고도요,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자, 28절부터 볼까요? 28절, 14장 28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암송 말씀에도 마태복음 우리 12장 36절 37절 암송하셨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당할 줄 알라. 이 말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입술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제로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요, 악심을 품고 시기와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요, 그대로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남이 내게 악을 행하거든 악으로 갚지 말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신 말씀이에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기억나시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그 다음에요,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대로 70년, AD 70년에 그 당대 사람들이요,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 생각해 보셔요. 귀를 만드신 자입니다.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도요, 우리가 입술을 얼만큼 제어해야 되는지,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한 그 죄값으로요,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요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37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나머지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왜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들은 물론 당장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차근차근 다 죽어갔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들이요, 비록 잘못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10명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요, 잠잠해야 됩니다. 성경에 잠잠할 때가 있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요, 올라가야 될 때, 전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요 때를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심판의 선언이 있고요, 10명이 죽고 이제 너네들 40년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때서야 이제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움직입니다. 모세한테 나와서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다니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도, 교회의 신앙의 부흥도요, 내 가정의 부흥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요, 놓쳐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이 백성들이요, 자기 눈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고난 당해야 된다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리고요,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연단을,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견뎌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근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보셔요.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라 가진 곳으로, 그 다음 뭐라고요?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4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잠잠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와 연단을 받아야 될 때인데요, 또 올라간대. 모세는 알거든요. 이제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계시지 않는다. 피할까 하노라. 그런데 끝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실 때 그 응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잠언 1장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만한 때, 그죠? 자기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임을 당하고 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고 심판받고, 그렇게 들었던 지옥불이 자기 눈앞에 보이고 그 지옥불에 자기 영혼과 몸이 잠길 때, 그때 하나님 찾는다 그랬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성경이 사실이군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도 실제하군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찾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수없는 기회들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들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죠. 구원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올라가죠. 그리고 패합니다. 자, 44절. 그들이 그래도 모세가 또 말려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려도 또 고집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그죠?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관한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피합니다. 자, 이때요, 갈렙은 어디 있습니까? 갈렙이요, 자기 육신으로 올라가자 했던 사람이라면 백성들이 이제라도 올라갑시다 그럴 때 갈렙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올라가자. 이제야 너희가 정신을 차렸느냐? 올라가자 하고 백성들을 선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은 잠잠합니다. 나오지 않죠?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를 알았고요, 말할 때를 알았고, 그리고 잠잠할 때를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올라가자 할 때 갈렙은요 잠잠했습니다. 이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매일 읽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성경은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고 이미 늦은 겁니다. 네. 성경 속에요 기가 막힌 보배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캐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칩니다. 그렇죠? 꾸준히 읽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사람, 한 가지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읽을 때요, 그 속에서 무한한 진리와 말씀의 맛들이요,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갈렙은 잠잠할 때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셔요. 이 갈렙의 생애를 세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중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청년의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한 40세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때는 청년 시기로 봅니다. 이 청년의 시기, 여기까지가 이제 갈렙의 삶의 기록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의 중년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기잖아요, 인생에. 갈렙이 잘못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다면 자기 잘못이니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잘못이 없거든요. 갈렙 개인만 놓고 보자면 갈렙은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불순종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요, 갈렙은 더불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에. 그것도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럼 갈렙은 40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큰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쓰러지든지 완전히 낙담하고 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요 일어서든지. 사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일을요 온 힘을 다해서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일상에 반복되는 것. 내 생각에 별로 큰 위대한 일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상의 평범한 삶을 견디는 것은요 오히려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위대한 믿음의 삶들이 걸어가는 시기, 물론 머무는 시기도 있습니다. 달려가는 시기, 그리고 하늘로 비상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뛰고 하늘로 비상했던 사람들의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상의 삶을 묵묵히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7일의 연속입니다. 맞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무익한 것 같고 똑같은 것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모이고 말씀 듣고 좀 간증하다가 봉사한다고 가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맨날 모이는 구역 모임, 조모임 또 모이냐? 지난번에 모였는데 어저께 구역 모임인데 오늘 또 조모임이고 다음 주 또 봉사회네. 공식적인 모임도 아닌데 구역장이 또 부르고 목사님이 또 부르고 어머니장님이 또 부르고. 이게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익한 것 같고요, 똑같은 일에 반복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40년 동안 위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똑같은 더러운 양 치는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더럽다 그랬는데 실제로 양이 더럽대요.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온갖 오물들 다 묻어 있고요. 그렇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낮추시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자기 잘못도 아닌데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데요. 광야의 삶 아시죠? 부추도 없고 양파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하늘의 만나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장막 걷어야 되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까지 계속 걸어야 되고 머물면 또 장막 쳐야 되고 그리고 아침이면 만나 먹고 그냥 그 광야에서 지나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40년 동안 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갈렙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도대체 갈렙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40년을 견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갈렙은요,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요, 그게 기록됩니다. 근데 갈렙은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묵상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중년의 40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갈렙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갈렙에게 이렇게 40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갈렙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갈렙을 정말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죠? 갈렙에게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기다리셨고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묵묵히 소망 가운데 자기에게 기회가 오기를 갈렙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기. 그러나 그냥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의 노년의 삶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걸 사람의 말로 들어버립니다. 육신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청년 시기, 청춘 남녀, 이렇게 청년 청계 자매들이요, 또 결혼하기 전에는 막 힘있게 불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 열정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 형제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삶이요, 이렇게 청년의 시기, 중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시절 열심을 품고 살다가요, 중년에 와서 그 믿음이 사그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년까지요,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런데 노년은, 장년의 시기는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일꾼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오늘 배우게 된 갈렙처럼요, 노년의 시기에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고 그 열매를 맺는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40년이라는 중년의 삶을 기다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갈렙은 노년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40년 동안 연단의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누가 뽑힙니까? 누가 뽑히죠?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갈렙은요, 군대 부장도 되지 않아요. 갈렙에게는 어떤 직위도 주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리더가 됩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대단한 권세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그 권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담대하라고.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여호수아와 함께 할 거고, 당신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권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져요. 그때 갈렙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갈렙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잠잠해요. 그리고 묵묵히 낮은 곳에서 여호수아를 돕고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위해서 이 시기를 예비하시고 그때를 갈렙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이제 갈렙의 삶의 절정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노년의 시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시면,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내 나이 7절입니다.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세스 바데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함으로 내 마음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내 나이 언제요? 40대. 그러니까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40대까지가 뭐예요? 청년입니다. 청년이. 자,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같이 읽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40년) 동안입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품고 이 기회를 기다리고요, 몸과 마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할 일은 많고, 그죠? 우리말도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영어는 더 어렵고, 이제 또 하나님이 스페니쉬도 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 저한테 어쩌시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조금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갈렙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작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또 새롭게 언어를 배우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봉사하시고, 어제 거라지 세일에서 우리 자매님이 열정을 품고 파시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의 삶에 비교해 보면 나는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저도 청년입니다. 이제 막 청년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중년을 넘어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 보세요.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40년 동안 품고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렙의 나이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읽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냐면요, 헤브롯이라는 곳인데 가장 좋은 땅이고요, 이곳에 가장 강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85세 되는 이 노인,
갈렙이요, 45년 동안 잠잠했던 갈렙이요,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요구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싸워서 취할 수 있다고. 그런데요, 이 갈렙이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요, 잘못 보면 믿음 없지 않냐, 혹시 그러니까 믿음 없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하시면 쫓아낸다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강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함께 하지 않겠죠?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이 갈렙의 삶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제 표대의 인물이요, 바뀔 것 같아요, 조만간. 지금 갈렙에 푹 빠져가지고요. 예. 갈렙은 정말 멋진 신앙의 선배입니다.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보세요. 근거가 하나님이고 근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렇죠? 자기가 45년 동안 이렇게 생존하고 강건했어요. 물론 자기 노력도 있었겠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준비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한 번 발걸음을 옮기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갈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때를 알고, 잠잠할 때를 알고요, 기다릴 때를 알고, 품을 때를 알고, 그리고 움직여야 될 때를 알고요, 올라갈 때를 알아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스승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장 강한 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는데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 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우베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리메가 있었더라. 아낙 자손이죠.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당대 유명한 장수들이었을 거예요. 지도자들. 자, 그런데 이 땅은요, 가장 좋은 땅이고 최소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기도 한 너무나 소중한 땅이에요. 이 땅을 달라 그럽니다. 거기에 가장 강한 족속들이 있는데 85세 노인이. 자, 쫓아낼까요? 못 쫓아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같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그다음 뭐죠? 쫓아내었고. 누가요? 갈렙이 85세 노인이. 그래서요, 이 갈렙과 다른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호수아 13장을 보시죠.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자,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합니다. 잡족들이죠.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15장 63절. 15장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까 전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여기는 쫓아내지 못했고. 17절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요, 가시가 됩니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쫓아냅니다. 그리고요, 그 헤브론 땅에는 전쟁이 그쳐요. 왜? 여호수아가 온전히 쫓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말입니다. 갈렙의, 불 좀 꺼주시죠, 앞에만. 네, 승리의 비결.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청년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그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40년 동안 그 피 끓는 시기에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고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강한 땅, 좋은 땅이지만 가장 강한 족속들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 족속들을 실제로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갈렙에 관해서 네 가지의 방향에서요, 갈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의 스스로 양심의 증거입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우리 형제자매들 85세가 됐을 때 이 간증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스스로 양심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증거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이건 누구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 뭐죠? 온전히입니다. 온전이란 게 뭐예요? 항상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나, 그죠? 많은 것들이요 막아버립니다. 이 사단은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이래서 지금은 주님을 섬길 때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니까요,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갈렙은 온전히 쫓았고 자기 양심이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해요. 성경 자체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같은 말이 지금 몇 번 반복됐죠?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요 높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걸로 부족해요. 자, 보세요. 에녹은요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받았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요 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이렇게 증거한 인물은 한번 찾아보셔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죠. 이것도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만은, 자, 하나님 자신이 증거해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종 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보세요. 자기 양심이 증거했고,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부터 우리 장년의 어르신들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갈렙을요, 물론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이번에 동계 수련의 주제가요,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승리자들. 근데 갈렙은 빠져 있습니다. 왜요? 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죠? 백발입니다. 이게요 그냥 백발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백발 중에서도요 갈렙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품을 것이라. 왜 하나님이 품었을까요? 노년이 됐어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열정을 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나 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젊으면 하고 힘 있으면 하고 뭐 직분이 주어지면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같이 보실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그 다음 뭐죠? 따라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을 불사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요 발로 새로워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주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신앙에서는. 청년들 나이 자랑하시면 안 돼요. 청년의 시기. 우리 올해 지금 세 쌍이 결혼했고, 그죠? 또 앞으로도 몇 쌍이 또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 가정들, 나머지 생에 정말 두 사람이 연합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교회를 향한 사랑, 그죠? 그게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져요. 그러나 노년이라 할지라도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죠? 갈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85세. 그 노인이요, 헤브론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며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다른 족속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안 쫓아냈는데요, 갈렙은 쫓아냅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방인에게 흠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그 다음 뭐죠? 깨닫지 못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구원 받았어도 평생을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냥 육신에 져서 그냥 이 육신 하나 그냥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경대로 됩니다. 그게 뭐죠?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전 생각합니다. 한 번 주어진 제 생에 어디다가 내 삶을 바칠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렙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아시죠? 한나가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요, 눈물의 강구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술 취했네, 그럽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거든요. 이 믿음의 여인, 자기의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 그걸 눈치 못 채요. 그리고요, 술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 그리고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못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부르셨나이까? 나 안 불렀는데. 또 잡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불러요. 부르셨나이까? 너 안 불렀다고.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때서 깨달아요. 누가요? 엘리가. 또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이거든요.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엘리는요, 몰랐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나이 많고 그다음 뭐죠? 비둔한 영구라. 어때요? 갈렙과 엘리가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노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청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금방 시간 흘러가요. 청년의 시기에 갈렙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유혹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안락한 육신의 쾌락에 빠지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의 집은 편벽됐으나 자기 집에 빠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삶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전도 집회죠. 전쟁입니다. 전쟁. 내 전우들은 피 흘려 싸우는데요.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어떤 형제자매들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은 알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믿음의 확증을 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 수련회가 한 달 후면 다가오죠. 그때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승리자들. Heroes of Faith. 그렇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요, 그렇게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계속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이요,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세영 집사님 찬양 시작되기 전에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옷, 그죠? 예쁜 옷 정장을 하고요, 그렇게 이 집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교제가 없으면 이 말씀이 실행되질 않아요. 그렇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식적인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교제 있고 회별 교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형제자매를 보면 너무 힘이 돼요. 그러나 물론 이제 가게 되는 경우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함께요, 우리 교회에 큰 힘을 주실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뭐라 그랬죠?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고 갈렙처럼 강건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 갈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 또한 갈렙처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는 날을 따라서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낭망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육신에 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85세가 된 갈렙,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저희 또한 새롭게 늘 주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